지난번에 사랑이 성령의 어떤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때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영원하다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 사랑을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쭉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사랑 같으면 보통 뭐 연애하는 사랑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친구 간의 어떤 뭐 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고 이거를 배우고 익혀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먼저 이제 사랑의 첫 번째 실천적인 관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실이나 단점, 잘못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오래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마시고 좀 오래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 이 마크로티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의 단어를 구약 70인역이 이제 헬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랑은 초장부터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잘할 때 이쁜 거야.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참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데도 오래오래 참아주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게 이제 보통 잘 안 되는데 애를 키울 때는 그게 되잖아. 그죠? 애기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특징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마크로티미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 못되게 굴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오래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오래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랑을 익숙하게, 그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랑이 점점 제대로 돼요. 거기서부터 안 되면은 뭐 원수 사랑 어린 밥버릇이 없는 얘기죠. 그죠? 오래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진짜 오래오래 참아줘야 될 사람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고 권면하기를 게으른 자들을 잘 오래오래 참고 이제 권면하고 해주라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 보면 정말 말은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워가지고 말만 해.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참 속 터지죠, 그죠? 그런 사람도 오래오래 참아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권면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줘라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참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 그죠? 근데 그런 사람도 화내지 말고 잘 격려해주고 오래오래 참아줘라는 거죠.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뭘 잘 못해, 그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짜증내지 말고 참아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도 잘 붙들어줘라 하는 거죠. 매사에 매가리가 없어. 뭘 하질 못해. 그런 사람도 화내지 말고 잘 붙들어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죠.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사람 짜증내지 마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주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면 이제 사랑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짜증나고 화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러나 이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고 이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이제 점점 마음이 넓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래오래 참고 화를 내지 않는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대신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그 다음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이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온유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줘.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된다. 따뜻하게 대해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의 온유가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서만 온유로 번역이 되어 있고 성경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자비, 인자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인자 있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사랑은 그죠? 오래 참음과 자비 있죠. 그 자비가 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거기도 오래 참음과 자비, 크리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래 참는 것과 이 두 번째 온유, 이 크리스토스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정말 매가리도 없고 뭘 잘 못하고 일만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오래 참아주면서 그 대신에 해야 될 게 바로 저 온유, 자비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 그 못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뭘 잘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잘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품어줘라 하는 것이죠. 그게 여기 말하는 온유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자비입니다. 같은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게 사랑의 기본이에요. 오래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그게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대부분이에요. 오래오래 참아주고 먼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아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래 참음과 온유 두 가지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될 방법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두 가지가 이제 딱 그렇게 기본이고,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뭐랄까, 이제 함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 함정에 빠지질 않아야 된다는. 그 빠지면은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사랑 못 해요.
그 함정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기하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배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미워. 시기심이 생기면은 다 못마땅해. 자꾸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툭탁거리게 되는 거죠. 시기심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파트라든지 뭐 좋은 자상한 남편, 뭐 사랑스러운 아내, 뭐 그런 것들,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들, 안정되고 괜찮은 직업, 영적인 은사와 능력, 직분, 이런 내가 없는 거를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으면은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 부러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기심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면 그 사람 모든 게 못마땅합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시기심을 진짜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시기심은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심리학 쪽에도 그러는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외모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잘 들어보죠. 우리 각자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문 하나조차도 닮은 사람이 없잖아요.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지혜와 능력과 솜씨를 다해서 창조하신 유일한 작품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성격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캐릭터 전체가 유일한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미술가들의 이제 화가들의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이 각각 화풍이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주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각각 다 아름답잖아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보고 즐기는 것이죠. 그 어떤 세상에 뭐 꽃이든지 미술이든지 음악보다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를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고 지금 탓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귀한 존재임을 인정을 하시고 남을 비교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나 능력이나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게 시기심이에요. 남 부러워하고 시기심을 가지죠. 그러나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남에게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살맛이 안 나게 만드는 그런 짓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다 자랑할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 비슷하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해요. 자기의 지혜와 참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일을 굉장히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못하는 사람 보고 혀를 쩌쩌 차잖아요. 그것도 못하냐 그러고 막 핀잔도 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죠. 용맹이라고 옛날에 전쟁의 어떤 무술 능력 있으면은 뭐 이기고 자기도 보호하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이 사업을 잘하죠.
못하는 사람 못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다 따로 능력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잘하는 걸 막 자랑. 요리 잘하는 것도 능력이죠. 이게 전문지의 능력인데, 그거를 사람은 자기 잘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열등감 느끼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 재산을 또 자랑을 하죠. 현대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과 기쁨과 그리고 구원을 주질 못해요. 참된 만족을 주질 못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서 좋은 침대를 갖다 놔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 이 좋은 잠은, 꿀잠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부터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건물을 사고, 집을 짓고 좋은 아파트를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돈과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과 돈과 그런 지혜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 삼위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섭리가 어떠함을, 그 계획이 어떠함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고 그곳이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그런 걸로 자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정말 배 아프고 시기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랑질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적이고 정말 그 믿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안 될 것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교만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 그건 절대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신통찮게 보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는 거죠. 그 상대방을 좀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그게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안 좋은 거 자꾸 덜쳐내지 마시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잘 알고 나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없는 장점들이 다 있다니까요. 안 봐서 그래. 그때 방전도사님도 가끔 얘기하셨지만 이 들어있는 이 들꽃들, 조그만 들꽃도 자세히 보면 정말 이쁘단 말이에요. 우리 강권사님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데 조그만 그 들꽃 같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보면 진짜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쁜 말. 안 보고 휙 지나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다 이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정말 각 멋있는 장점들이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있고 다 멋있는 게 있고 다 예쁜 게 있다니까. 그런 걸 주로 보시고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저거 뭐 저래 이러지 마시고 그렇죠? 겸손하게 사람들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또 있는데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가 있는데, 친하면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줄 알아. 친하면은 경계도 없어. 사람이 경계라는 게 있잖아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너무 쑥쑥 들어가면 안 돼요. 니꺼 내꺼. 친하다 그래도 니꺼 내꺼 없이 막 함부로 막 갖다 쓰고 막 아무 때나 전화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도 해야 될 시간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는 것이고, 해서는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친할수록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된다. 친하다는 이름으로 함부로 하는 거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해요. 잘 이걸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않고 기본 이 예의를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말로 하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익숙해지면 사람이 점점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먼저 좀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제 신명기 말씀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그 형제의 이웃의 양이나 소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주인 찾아줘라는 거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못 본 채 하는 건 무관심한 거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한 거, 그거는 정말 사랑하고 거리가 멀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마음, 그것도 생각하고 말도 좀 하고 행동도 하고 하는 것이죠. 너무 무심한 사람들이 많아. 다른 사람 배려를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너무 자기 기분, 자기 입장에만 서가지고 남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고 말을 막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좀 고려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오래 참는 것에서 이제 더 나가는 건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성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화가 이제 속에서 날 때가 있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그걸 겉으로 표현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표현하는, 말로 한마디 한다든지 막 쏴버린다, 막 인상이 막 일그러진다든지 막 표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이 나도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면 그거는 2등은 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해서 말로 해버리면 이 웬만한 건 관계가 깨져버려 끝나요. 가족들끼리도 한 번에 화를 내버리면 이게 이제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로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내면 안 돼요. 특히나 욕하면 절대로 안 되죠. 욕하면 안 돼요. 쌍시옷이 나오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 손이 올라간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말도 하면 안 돼. 화가 나더라도 입 꾹 다물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집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입으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큰 소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조곤조곤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절대로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화가 나서
뭐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화내는 사람들은 꼭 그런 말로 핑계를 대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해야 될 말이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화내시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는 절대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건 상처가 나요. 상처가 나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관계는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끝까지 참아야 된다. 그거는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된다니까, 그죠?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나타내지만 않으면 이거는 이제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그 겉으로 한번 쏟아버리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입 꾹 다물고 참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혹시 성이 나더라도 이제 날 수도 있죠.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더 나쁜 게 있는데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미우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중심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셨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진짜 미운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딴 데 가버렸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이 살인을 이미 하는 거라고, 그거는. 절대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만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하나 더 13장 6절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은 불의하지 않고 진리에 합당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과보하는 부모 같은 경우 보면 이 자녀가 잘못할 때 거짓말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혹은 학교 폭력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런 걸 대충 넘어가요. 혼내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녀의 죄를 덮으려고 다른 나쁜 짓까지 해요. 지난번 넷플릭스 드라마 글로리아 보셨습니까? 워낙 인기가 있어서 저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재벌 잘 나가는 집의 부모가 자녀가 학폭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정말 사과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덮으려고 돈 갖다 퍼붓고 교사한테 붓고 피해자한테 돈 갖다 퍼붓고 그런 식으로 막 덮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돼 처먹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다 박살나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면 학폭했던 것들이 드러나면 잘 나가다고도 끝장나는 것이죠. 연예인들 보면 종종 아이돌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스타급 선수들도 운동선수들도 과거에 학폭했던 것이 드러나니까 끝장나잖아요. 그렇게 된다네요. 그거를 부모가 정말 혼을 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텐데 부모의 힘으로 막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인생 나중에 망치는 일이라니까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사랑이 아니죠. 불의한 거를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공의롭게 합당하게 의롭게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도 뭔가 남을 돕고자 불의한 방법으로 돕는 거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오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공의롭게 하는 거죠. 모든 일을 공의롭게 의롭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요약이 잘 돼 있죠. 특히 제가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뭘 제대로 못해. 이건 딱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딱딱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냐 이거죠. 몇 번 얘기를 해도 안 돼. 정말 속 터지잖아요.
아까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뭐 잘 참아주라는 얘기 있었는데, 자녀들 볼 때 그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하죠. 그 뭐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못 해. 그럼 정말 막 화가 나고 짜증내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믿어줘라는 거죠. 하겠다고 하면 좀 한번 믿어주고 밀어주고 하라는 거죠. 뭐.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서 또 빵 터질라는지 뭐 모르죠. 그죠?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잘 하셨다고 그래요.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어느 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하용조 목사님 믿어준대요.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예산 밀어주고 방도 배정해주고 사람도 배정해주고 한답니다. 그리고 막 해요. 그러다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냥 이제 끝나는 거죠. 일이 잘 되면은 더 밀어줘. 그럼 막 그 큰 사역이 하나 나오는 거죠. 아버지 학교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 학교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역을 온누리교회가 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이었던 거죠.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뭐 잭팟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잭팟이 근데 무슨 뜻입니까? 뜻을 잘 모르는데 뭔가 대박이 터진 거죠. 도박이 오는가? 하여간 이 뭔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 자녀들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다가 뭐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잘 살피고 이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좀 참아주고 단점도 참아주고 그리고 잘 되기를 또 소망하고 바라고 그죠? 잘 돼야죠. 잘 성장하기를 바라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주고 시간도 참아주고 견뎌주고 뭐 실패도 좀 참아주고 몇 번 이렇게 하영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한두 번 이렇게 잘 안 돼도 또 믿어주고 몇 번 하다가 본인이 두 손 들면 그래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리더십이 훌륭한 거죠. 7절도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사람들 대할 때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또 바라고 긍정적으로 좀 봐주고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견뎌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죠. 전체적으로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래 참는 것부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썩 안 내고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지 않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참 못됐고 참 잘 까먹고 형편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개품고 가시잖아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가까운 아내, 남편, 자녀, 가까운 성도들 다 그렇게 좀 합시다. 그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숙달이 되면 이게 되면서 점점 원수까지 이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임해서 살게 될 때 다 우리 새로 또 만나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살 텐데 그때 가서 보면 단점들도 제거되고 좋은 점들이 이제 확실하게 보일 텐데 야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나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점들 좀 많이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 좋은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 혼내는 얘기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십시오. 혼내는 얘기 잘못했다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한마디만 하고 잠깐 하고 지나가 너무 막 기죽이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